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또 우리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내 힘과 내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오직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또 안 될 것 같은 일들, 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꼬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막혀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천천히 되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돌아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이루어진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또 앞서 일해 주심 덕분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순간순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 가운데에 영적으로 흔들리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아등바등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을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잘 간직하여서 누리며 사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단강에 물이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기적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적의 은혜를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은혜를 이후에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누려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니까 12지파에서 준비된 한 사람씩을 불러 모아서 요단강 중심에 있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강을 건너서 유숙할 곳에 세우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요단강 밖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죠. 사실 그 길갈은요, 채석장이 있을 만큼 돌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그 요단강 밖에 있는 많은 돌들 중에 기념비를 쌓아도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강 가운데에서 그 돌멩이를 가지고 왔으면 그 돌은 강돌인데 동글동글한 돌 아니겠습니까? 그 동글동글한 돌로 그렇게 기념비를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굳이 그 요단강 안에서 돌을 취하여서 그 밖에다가 그렇게 기념비를 쌓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 12를 요단강 가운데 여호와의 궤가 있는 자리에 또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강 그 안에도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안에 세워지게 되어지면 사실 평상시에 우기 때는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강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물이 이제 빠지는 건기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요단강 가운데 우뚝 선 그 특별한 그 돌 기념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요단강 밖에 있는 동글동글한 그 밖에 지금 있는 거친 돌과 다른 그 동글동글한 돌로 쌓여 있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또 특별히 건기가 되어서 그 요단강 가운데에 우뚝 세워져 있는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강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때와 같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런 은혜의 기념비를 쌓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시금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과거에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그렇게 예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기적을 그냥 마음판에 새기고 늘 기억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그 영향력이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시나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기적의 중심 속에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은혜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요단강의 그 윗물과 아랫물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현장의 중심에는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는 백성들의 앞서 먼저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 중에 마지막 한 명이 강을 건널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요단강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에서의 여호와의 궤와 같이 가장 앞서 나가 먼저 적과 싸우시고 전쟁 중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전쟁의 최후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서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 역시 참으로 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 기적 현장에서 가장 먼저 헌신한 사람들이었고 가장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려면 이것을 메고 물에 들어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기 때의 요단강은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른 급류에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는 무서운 강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그런 우기였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한 제사장들 덕분에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밑거름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에 기적을 바라죠. 그런데 기적을 바라면서 기적이 일어날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정작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의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헌신과 충성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무섭게 흐르는 넓고 깊은 강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200만 명이 넘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그 긴 시간 동안 밤새 그렇게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무겁고 또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하겠죠. 그 요단강 물이 언제 다시금 그렇게 쏟아질지 모르는데, 다시 어떻게 닫힐지 모르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버티고 또 힘들지만 그렇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건너고 기념비로 쓸 돌들을 옮기고 세우는 동안을 또다시 인내하는 거예요. 다 끝났나 싶었는데 또 여호와의 그 궤 앞에 또 그렇게 돌을 가지고 가고 또 거기에 또 기념비를 세우는 그 시간까지도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 강을 건너게 되죠. 여러분, 기적을 바란다면 그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헌신과 충성으로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만이 목전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기적의 현장,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이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또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렇게 충성하며 또 버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 기뻐하고 넘어갈 내 인생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가슴판에 새겨서 평생 기억하며 위기와 고난의 때마다 그 과거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새 힘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까지 대대
또 대대손손 전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도록 영적 기념비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을 따라 기적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은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이해가 안 되는, 또 선뜻 나아가기 힘든 부담스러운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주의 명령에 헌신하여서 주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침내 기적을 보고 누리는 영광을 그렇게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적을 구하면서 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삶 가운데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기적이 또 승리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슬픔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쓰던